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빠져버리면 그 스토리에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아쉽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예배를 한번 오히려 이런 시간에, 그래서 다음을 기대하는, 갈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2시간짜리 그거 지루하게 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투자해서 대단한 압도당하는 스크린 앞에서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할 수 있는 예배, 그게 소망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조금이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거 갈 수가 없어서 참고 혹시 가더라도 소리치면서 무슨 쳤냐 안 쳤냐 넣었냐 확인해야 되는, 바로 한순간도 눈을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예배. 우리 이 모든 순서가 흘러가는 이 예배 순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가정에서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엄청난 위대하신 그 구원의 사건의 드라마, 그리고 나를 향하는 메시지가 어찌 한순간도 눈을 다른 데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면서 적당히 치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예배, 거룩하기까지 한 그런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탈출기라고 말하기도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한 출애굽기의 출애굽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전체 역사 속에서 또는 인류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장소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런 민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도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예된 민족이 자유를 얻은 새로운 민족으로 바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소외되고 약자의 입장에 서 있었던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권과 평등과 그리고 평화, 또는 정치적으로 억압과 착취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허락해주는 해방의 사건, 이 사건은 남미에서 일어난 해방신학의 모티프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억압에서 탈출, 착취당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를 얻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향하여 던져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처음부터 시작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Let my people go. They may worship to me. 이것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처럼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져야 될 매우 긴박하고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물어야 될 다급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것이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이고 삶의 태도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물음은 좀 더 신학적인 질문에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 대상이 참신이냐 아니면 가짜신이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신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 혼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떤 신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는 이렇게 떠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Who is Yahweh? 몰라서 말하는 허세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아니 그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신, 너희가 믿는 신, 그건 나는 알 필요도 없고 그 따위는 나의 존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내가 누구냐라.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이 오만불손한 질문에 이 교만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의 태도, 오늘에도 여전히 떠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탈리아에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던 이탈리아 한 도성에서, 반이나 죽었다 그러는 한 도성에서 사람들이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인간인가? 존엄사를 말하고 마지막 죽을 때 적어도 인간의 죽음이란 짐승과는 달라야 할 텐데, 죽었어도 이별조차 하지 못하고 인사조차 못하고 병에 걸렸을 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좀비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공상소설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사건 앞에서 그 죽음의 시체들이 군용 차량에 틀려서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신 앞에서, 그들의 황망한 모습 앞에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다시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구조를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의술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의지합니다. 빨리 새로운 기술이,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도 진심으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날로 정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난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도의 날로 기도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오만 불손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방자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오만을 통하여 바벨성을 이루고 바벨탑을 쌓아놓고 있는 인간의 과학의 문명 앞에서 제3세기, 아니 제4차 산업을 눈앞에 두고, 아니 그 현실을 갖고 있는 로봇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속에 야훼가 누구냐는 질문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가르쳐 줄게. 하나하나 레슨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 아니 조롱했었지. 하나님을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발톱을 믿으라고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래? 한번 맛을 보일래? 한번 맛을 보여줄게.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속에서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어느 날, 아니 10가지 재앙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이 사건 앞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갑자기 두 손을 들었습니다. 메뚜기 사건 직후에 두 손을 들자마자 온 땅은 캄캄해지고야 말았습니다. 태양이 뜨는 나라, 가장 먼저 뜨고 가장 많이 뜨는, 잘 뜨는 나라, 그래서 이집트라고 불렀었던 그 애굽 땅에 태양이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태양이 뜰 때면 어김없이 북을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북을 치면서 태양을 맞이했었고, 북을 칠 때마다 춤추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태양에 뜨는 것을 숭배하듯이 그 한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원했었던 애국 그 나라. 그래서 도시의 이름을 홀리오폴리스라고 불리워질 만큼 태양의 나라라고, 태양을 통하여 빛을 얻고 태양을 통하여 식물을 얻고 태양을 통하여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 태양신을 최고의 신 4개 중에서 한 명의 으뜸신으로, 마치 아폴로 신처럼 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신이라고. 바로 그 태양신 라신의 아들이라고, 파라오라고, 황제라고 불러지고 있는 애굽 땅에 흑암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호세크라는 이 흑암, 어두움의 세력이라고 불려지는 호세크, 사탄의 세력이라고 불려지기까지 하는 이 어두움의 세력이 아침마다 어김없이 뜰 수밖에 없었던 태양, 그 태양이 자기 나라를 가장 사랑하고 그 태양의 후손으로 파라오 황제가 있기에, 그래서 파라오 황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파라오 황제의 권력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에 흑암이 덮이고야 말았습니다.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캄캄하게 했는지, 광야에서 수많은 미세먼지들이 날아와서 태양을 가려버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겹겹이 시커먼 구름들이 태양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땅은 흑암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1977년 7월 13일 뉴욕에서 허드슨강 근처에 변전소에 벼락이 치면서 파괴가 되죠. 일시 정전 현상이 뉴욕에 일어났던 43년 전에 25시간 만에 복구가 되었지만 25시간 동안 그 밤새도록 일어난 일들, 약탈, 방화, 강도, 살인, 강간, 도둑,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3,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고 3,776명, 불은 1,035군데나 방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1,616군데가 약탈이 되었는데, 대부분 비싼 명품이 들어져 있는 가게들, 혹은 턴테이블이나 또는 레코딩 회사의 그 음악, 그 CD 같은 그런 가게들 다 약탈당했습니다. LA에 지진이 나거나 오래전에 또는 산이 화재가 났었을 때 고백하는 고백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냉장고도 안 되죠. 인터넷도 안 되죠. 전기로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되니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죠.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물으니까 밤이었다고. 어두움, 공포. 그 공포가 3일간 계속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두움, 그 흑암이 태양의 나라라고 불리워지는 애굽 땅 전체에 뒤덮였던 재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하시는가? 한두 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체면을, 위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우리나라 같으면 3판, 3번 정도면 할 수 있을 텐데 4번, 5번 계속하면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익숙해지고 또는 폄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왜 1번을 계속하는가? 반복적으로. 또는 1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가지 재앙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하나하나 예정된 재앙이란 말인가? 우연히 즉흥적으로 어쩌다가 피 사건 이후에 개구리 할까 이 할까 개구리 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그런 재앙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매우 치밀하게 시나리오와 각본대로 움직여간, 그래서 마지막 흑암과 장자의 죽음까지 계획된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졌던 재앙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회개해야 될 사람은 의미도 없지 않았을까? 이미 계획된 10가지의 재앙이라면 말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어쩌면 10가지 재앙을 이룰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희생양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이니까 출애굽기 10장 20절 찾아봐요. 읽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자유의지, 인간에게 갈등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는데, 9번째, 마침내 마치 이 재앙을 향하여 치달아 오듯이 흑암의 재앙 앞에까지 도달합니다. 마지막 직전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유명한 유대인들의 노래가 있죠. 아님마미 마임 또는 아님마임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노래입니다.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누군가가 작사하고 수많은 수용소의 그 유대인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하죠.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마지막 구절은 나중에 첨가가 된 것인데, 그들은 그 수용소의 최악의 절망 상황이죠. 날마다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부르짖었던 노래였습니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우리를 도울 것을.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기에 여전히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 첨부한 노래죠. 그러나 때때로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시는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마리아가 그랬죠.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내 오빠가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시각은 언제나 정시에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늦게 오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근데 이 두 번째, 레이빅이라는 시인이 이 노래를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유대인들이 벙커에서 우리 유대인들은 아나마임을 부른다네. 메시아의 오심을 믿는다고. 그의 오심이 늦을지라도 나는 믿네. 그는 저기에서 여기에서 오실 것이라고. 수용소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니마임, 아니마임, 나는 믿는다. 그의 오심이 늦을지라도 나는 믿네. 믿는 자처럼 나는 믿네. 우리 모두 노래를 부르세. 나는 믿는다고. 보라, 그는 여기에 계시다네. Behold, He is here, right here. Here is your God. 바로 여기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약이 개발되기를,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꺾여지기를 기다립니다. 고난 속에, 위기 속에
기다립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나 외에는 여호와가 없음을 알려주겠다고. 보라.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죠. 왜 10번씩 재앙을 굳이 내릴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특별히 있단 말인가? 10가지 재앙을 하셨던 이유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10, 이것은 여성 단어로 에세르, 최악의 극한 상황까지 인내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고, 10, 이 단어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인내의 경지를 말합니다. 물론 십계명의 의미의 라틴어식 크리스토토스의 X라는 기독교의 상징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원래 10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하나님의 인내의 절정을 말합니다. 기다림, 오래 참음 말합니다.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그의 무능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능력과 지혜가 있으면서도 참고 계시는 분입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의 12영에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는 참고 계십니다. 누군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부재라고 함부로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옆에,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레이빅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가 여기에 계심을 나는 믿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죽음이 있고, 죽음의 행렬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5절까지 대답봐요. 읽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예, 됐습니다. 11장 1절도 읽어봐요. 패스해서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이미 계획하시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 그 인내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시험을 당할 만큼 당장이라도 내려오셔야 될 그런 순간순간 앞에서도 그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국민일보에 게재되었던 송기론 목사님이란 분의 나는 배웠다, 안코라 임파로, 이탈리아어로 그런가 봐요. 나는 배웠다, 모든 사람이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날 사람도 못 만나고 있다, 마주 앉아 팥빙수를 먹고 겁없이 함께 식사하던 날이 그립다. 나는 일상을 배웠다, 날마다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쓴 후에야 내 언어가 얼마나 소란스러웠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나는 너무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했다, 너무 쉽게 불평했다, 너무 쉽게 충고하며 살아왔다. 내 생각이 짧았고 경박했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라는 것을. 인간이 쌓아놓은 수만의 천만의 바벨성, 그리고 수만의 도성들도, 바벨탑도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한낱 미생물에 불과한 바이러스 앞에서도 쩔쩔맨다는 사실 앞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리를 쓰고 살았던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지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이 땅의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가 아니라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리고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화산 폭발을 통하여, 지진을 통하여, 쓰나미를 통하여, 허리케인을 통하여, 토네이도를 통하여, 테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훼가 누구냐고, 내 손바닥에 핸드폰 하나면 충분한데 야훼가 누구냐고, 우리 집비 안전 시스템 이거면 충분한데 야훼 따위는 너희들이나 믿는 것이야, 쓸모없는 것이라고, 누구냐라고, 이 오만불손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슨입니다. 10가지는. 두 번째 질문이죠. 10가지 재앙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단 말인가? 맞습니다. 대단히 계획적이었고 치밀하게 각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믿고 있었던 수많은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헛것이고 가짜고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면서 무참하게 짓밟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헛된 것을 섬기고 살아왔는지,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리고 흑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신, 라의 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하는 바로 왕 앞에 당당히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었어? 가르쳐줄게. 똑바로 보라. 손으로 더듬어야만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칠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지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인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일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캄캄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알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태양은 뜨는 줄 알았고, 어김없이 태양은 찾아오는 줄 알았고, 일터로 나갈 줄 알았고, 학교로 갈 줄 알았고, 회사로 출근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흑암 앞에서, 그것도 3일 동안 계속되는 흑암 앞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고 누워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똑바로 보라고. 9장 27절 28절 읽으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10장 16절, 28절도 읽고 지나가요. 그럼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10장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예. 왜 10가지 재앙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왕,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재앙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급히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이 떠나가게 했고 메뚜기 떼를 지중해 바다에 수장시켰고 우박을 멈추게 했었고 그리고 흑암마저도 떠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치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요. 세 번째 질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그럼 바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라는 질문 앞에 대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자주 의지의 싸움이냐, 이 두 가지 고민 속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정욕대로, 안목대로 아니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제어 장치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명분이라는 이름 앞에서, 아니면 현실이라는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서 제 멋대로 행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이 정욕대로 쓸 것을, 남자는 남자대로 사고 여자는 여자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고 말았던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내버려 두는 심판.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강팍함, 바로의 교만함, 사실은 가당치도 않는 엄청난 교만, 헛된 것에 살고 있는 바로의 고집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강팍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강팍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강팍함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이루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지만은 악한 자에게는 악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데는 정욕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팍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라는 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제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은혜라는 장치를 주어서. 그런데 바로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일 마지막 기절을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은혜로 자신을 통제하도록 우리에게 제어장치를 주었는데 강팍한 사람들은 깨트리고 말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거를 마치 가룟유다의 탐욕처럼, 그래서 마귀가 그의 시기심, 그의 욕심, 교만 속에 마귀가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를 그렇게 쓰신 것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흑암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번째 대답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는데, 핸드폰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알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습니다. 뭐냐고. 오늘 미세먼지가 몇 %입니다.
괜찮은 날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참고하세요. 갖고 가세요. 오늘 미세먼지가 몇 정도 되는 날이니까 외출을 삼가하세요. 그 알람 핸드폰에 그것이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가깝게 아주 자욱하게 내려왔을 때는 10층 높이에 20층 높이에 있다가 밑을 보면은 지나가는 자동차 행렬이 꼭 유령 도시에 흘러가는 흐느적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좀비처럼 귀신처럼 보일 때가 많다고 그래요. 잿빛처럼 어두워진 그 땅에 밑에 있는 그 육지에서 그 땅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소설 속에 허구 속에 나타나는 영화 속에 나타나는 좀비들처럼 잿빛 속에 오래 높은 데서 바라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애굽 땅에 잿빛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캄캄해졌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도대체 애굽의 라 태양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파라오왕의 권력, 파라오왕의 건세, 파라오라는 그 왕의 능력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폭로하죠. 온 세상에 태양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얼마나 이 가짜라는 사실을, 바로왕의 권력이나 부유함이나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2차 대전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아니 마임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3번째 바꾸어 불렀습니다. 끝까지 그는 아우슈비츠에서도 살아남은 외과 의사였고 정신심리학자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 캄캄한 죽음의 어둠 속에 어둠의 세력이 그 죽음의 행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근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믿음을 포기한다. 어둠 속에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유가 그것이다. 그 자유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선택의 자유를 말합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섬기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 그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흑암 앞에서 애굽의 백성들이 모두가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얽매여져 있는 그 사건 앞에서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는 광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고센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센이라는 일정한 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구출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그 땅은 광명의 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봐요.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빛, 태양이 내려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성령이 역사하는, 요즘 같으면 함께하는 그 빛이 그 속에 생명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뭘로 설명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누가동산에서 보여주는 거 한번 보고 한번 봐요. 영상 한번 띄워봐요.
안녕하세요. 신풍나무 농산 이명길 입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네요. 모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같이 기도해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편지 하나 읽고 마칩니다. 어떤 편지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이메일로 통해서 보내준 편지인데, 아니, 우리 총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The earth whispered, but you did not hear. The earth spoke, but you did not listen. The earth screamed, but you turned off. And so I was born. 지구는 속삭였지만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지구는 말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비명을 질렀지만은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는 지금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홍수가 있었고 불타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운 허리케인이 있었고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은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양동물이 죽어가고 있고 빠른 속도로 오염된 강물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아가고 있지만은 이 극심한 가뭄에도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길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피난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교만에서 멈추게 하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죽음이냐 생존이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후면은 나는 다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더 무섭고 더 강한 힘을 갖고 당신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흑암, 이 사건은 죽음을 암시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광명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빛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영광스러운 성령의 능력의 빛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세력, 어둠을 향하여 가두어져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